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와 그리고 줌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하시고 줌이 편하신 분들은 줌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질과 음향은 유튜브가 훨씬 나을 거고 예배 현장감이나 그리고 자세를 위한다면 줌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렇게 배를 타시고 계셨을 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좀 가십시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일들과 부담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에 눌려져 있고 지금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기력함과 두려움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반응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에 놀라운 심령을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풍이 일고 그 바다 물결들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쳐와서 우리 마음이 죽게 되었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지켜내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참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놔 주여. 주님의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주님만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계획과 사건, 상황 모든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들 때문에 눌려있는 마음, 그것들 때문에 분주한 마음,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내가 왕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일들이 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않도록 오늘 예배의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 특별하게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 하시되 우리 학교와 직장과
취업 준비해온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하게 육신에 연약한 자들, 군대에 있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지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미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젊음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TC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LTC를 훈련받는 지체들 새롭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그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과 또 함께 세워졌던 리더들이 이제 함께 또 LTC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며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 수련회가 잘 마쳐지고 예담 수련회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번 주에 또 마지막으로 예담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주님께서 예담 지체들도 또 열심으로 잘 참여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작은 성경 통독방을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읽어나가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또 지체들이 사역팀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사역팀 박람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지체들이 또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더 열심으로 그 모든 사역팀에 참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부장님들과 임원들 붙들어 주시고 또한 리더 장과 또 팀장들까지 우리 청년들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며 시간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청년부 사역팀 시스루에서 시즌3 새로운 팀원을 모집합니다. 평소에 궁금한 게 많으신 분? 토론을 즐겨 하시는 분, 세계관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 유리랑 친해지고 싶으신 분, 고민하지 말고 지원하세요. 지원하세요.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도, 아무리 재미없을 때도, 아무리 배가 고플 때도, 아무리 슬플 때도 아무리 졸려도 팀장님과 함께 매일 야근을 해도 생각이 많더라도 소환 후에도 이제 모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팀장님 제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화가 나지 않아. 재밌어. 아, 배불러. 아, 슬프지 않아. 아, 졸리지가 않아. 와, 아무리 이래도 너무 기뻐. 유레카 아, 다음 날도 공부할 수 있겠는걸. 네, 사역팀 박람회가 이제 오늘까지 진행됐고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또 해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들 이게
제자훈련을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제자훈련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300 클럽에 이어서 올해는 그냥 쉬는 걸로, 이렇게 작년에도 쉬었는데 올해도 쉬려고 그렇게 작정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받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그렇게 해주시면 처리를 좀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독서 300 목록을 다음 주에 제가 작성을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책 읽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또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잘하는데 걸음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식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험들로 퉁치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무 크고 또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분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고, 특히 휴학을 하거나 또 방학 중인 대학생들은 더 좀 열심을 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LTC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LTC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담 수련회가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또 다시 현장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매일마다 건초더미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시면 지금 청년부 공식 줌 주소가 계속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30분 정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은 어떤 모임과 겹쳐도 상관없고요. 의무도 아니고 뭐 강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뜻하고 원하시는 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민낯으로 오셔도 되고요. 잠옷바람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집에 지금 뭐 방송국처럼 차려져 있는데 이게 오늘 아마 다 철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뭔가를 좀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 믹스 같은 거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6기 최요한 형제가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드리고 주님께서 또 귀한 시간, 또 귀한 결단,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일을 당한 지체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보내주셨사오니 사랑하는 형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 나고 아프고 또 갈등되고 또 괴로울 때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상처받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한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형제의 모든 삶 가운데 건강과 또 모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형제의 남은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형제를 보내셨사오니 우리도 그 형제에게 그런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약간 주보와는 다른데요.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강인,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만나는 과정인데, 그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해서 그 딸을 보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중간에 12회 혈루증을 앓은 여자, 그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치료받게 되었는지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말씀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사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작.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본문 분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해서 회당장 야이로를 보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됐으니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시는 과정, 그 여정 가운데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은 여자가 등장해서 그 여자의 만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등장했는데 이 말씀을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유출병이라는 그 어떤 규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26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와요. 자, 2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의사들은 그 치료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외과적인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민간요법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즘 생각하는 의사의 분위기가 아니었고 어떤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강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도 돈을 지불했어야 됐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됐다라는 거고 좀 효과가 있었으면 다행인데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생리를 시작하면 보통 뭐 12살에서 13살이라고 한다면 12년이니까 지금 24에서 25 최소한 그 정도 되는 나이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한 40살에서 수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시간들을 혈루증으로 다 보내버린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의하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 관련돼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그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전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여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의 아웃사이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아웃사이더가 됐던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과 완전하게 단절되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그거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여자는 그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 병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근데 여자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옵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사람들이 그 여자가 오니까 자리를 쫙 비켜줘서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비켜주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실을 숨기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밀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왜 그랬냐를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의 말대로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바로 지금 사람들이 막 애워서 미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누가 밀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의도를 가지시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십니다. 이렇게 둘러보세요. 여자를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여자가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바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나음을 얘기하는 구원,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풀려나는, 건져냄을 당하는 그 구원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낱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 병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에 묶여 있는 삶이었고, 병에 묶여서 온전치 못한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12년 동안 살았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삶이 되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회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적용점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이제 누구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약도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아오고 또 그 여인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 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들이 바로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이 병에는 이런 약이 좋다. 이 병에는 저런 약이 좋아. 이 병에는 어떤 의사가 잘한대 라고 하는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세상의 말을 쫓아서 그렇게 듣고 해보았지만 아무 의미 없고 아무 효과 없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시간을 허비해버렸고, 세상의 소리는 아무 효험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고, 세상의 소리는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하여졌다,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주3 큐티에서 했던 것처럼 거라사 지역의 광인,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였던 사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버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무덤이나 산 사이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해치고 있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자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아 나오라고 했을 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임한 것처럼 12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지금까지의 들어왔던 세상의 이야기와는 달랐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 서기관들의 이야기와는 달랐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바로 권위 있는 새 교훈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에서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바로 그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의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도 그들을 알아요. 내 양을 알아. 그리고 내 양들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 내 양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양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주님의 양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까? 교회에 있으면 다 그냥 주님의 양이지 왜 우리를 주님의 양이 아닌 것처럼 목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립니까? 환상으로, 꿈으로, 어떤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 바로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도 주의 음성 듣고 주님 가시면 나도 주님 따라가고 그게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이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주님의 그 소문이 주의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의 여인의 마음속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그 탕자처럼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왜 여기서 굶어 죽냐. 차라리 내가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마음이 결단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다른 세상의 소리에 가득 차 있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다른 것들,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 다른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졸고 앉아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이 예배가 우리 일평생에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전혀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주의 옷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지식과 경험들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고 여러분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들로 흥분되고 뛰고 있는 것인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뛰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공허감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고 그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치료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이 내 병을 고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이 나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이 나의 학교와 나의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과 그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십시오. 왕 대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실 때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옷에 손을 댈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옷에 손을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시도를 다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보십시오. 정말로 오늘 본문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본문 앞뒤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초반에 회개 찬양하고 회개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과 바다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포인트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믿음 단계 이전에 시도했던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맨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 그리고 평안, 병에서 노임, 그리고 건강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괴로움이었고 허비하는 거였고 아무 효험이 없었고 더 중하여짐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이 병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인처럼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도저히 없어,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잖아요.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마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인 마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앉아만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염전에 사람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염전에 사람을 잡아다 일을 시키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무슨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도망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 도망갈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내가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지금 안 된다라고 벌써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던 일들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인 것 마냥 아예 나의 삶에 굳어져 버려서 완전하게 묶여져 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도 여러분 안 하려고 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LTC를 하자고 하면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제자 훈련을 하자고 하면 제자 훈련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아예 안 합니다. 아무리 제가 훈련하자, 책을 보자, 열심히 공부를 하자,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자,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반응이 없어요. 미지근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됐다.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옛날의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그리고 해봤는데 안 된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해봤을 때 실패의 경험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면서 실패의 자리, 그 두려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 때문에 완전하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잊어버리고 그냥 크라운만 생각해. 영광만 생각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지 그 가운데 크로스는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합당한 이유 있어요. 이유 핑계 없는 무덤은 아무도 없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하고 있어요. 핑명계되고 변명해요. 우리 아이들도 뭐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면 뭐 안 했다고 얼마나 핑계대는지 몰라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얘가 잘못했는데 딱 물어보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아니라고 자기 안 했다고. 어린아이들도 지옥 가는 게 확실합니다. 예. 죄인인 게 확실해요. 예. 얼마나 거짓말을 정말로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믿음으로 해야지 거짓말을. 예. 아빠가 모를 것이다. 엄마가 모를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해요.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될수록 무감각해져요. 다른 사람의 무슨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거라사 광인이 딱 그 꿀이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 이제는 다 포기했어. 뭐라고 하든 말든 포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뭐라고 말하든 전혀 들리지 않아요. 눈을 뜨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리고 귀를 듣고 있어. 전혀 들리지 않아. 보고 있어. 전혀 보이지 않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내 삶은 완전하게 바뀌어졌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죄책감과 나의 좌절감이 나를 완전히 눌러버려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견고하게 그렇게 나를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자만이 크라운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과정들을 겪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겠다,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은 생략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75세에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애를 얻었고 어떻게 애를 얻었는데 애를 또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고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번뇌와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들은 다 빼고 그냥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대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들어와서 성경 인물들 중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이름도 요셉이라고 지어요.
한자 쓰려고 요셉 안 짓고 요섭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요셉, 요섭 이런 사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자, 너 요셉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이래요. 참나. 뭐 요셉처럼 자란다는 게 뭐예요? 그죠? 종으로 팔려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들 다 종으로 팔려가요. 예. 요셉들 다 이제 감옥에 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13년 정도는 가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종 팔리시고 감옥에 가셔서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사시면 언젠가 서른이 되는 즈음에 여러분이 총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은 빼고 20살 되면 바로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위기야. 어릴 때부터 총리가 될 제목이니 특별 대우 받고 바로 그냥 다 총리가 되시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오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시잖아요. 누구나 예수님을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 한대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대요. 지금 신혼집들 어떻게 합니까? 집부터 얻으려고 하잖아. 집이 없대. 집이 없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집 없어야죠. 어떻게 할 거야? 집이 없대요. 집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집이 없는 삶이었고 잘 먹지도 못하고 우리 성경 봤잖아요.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와. 뭐 자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쉴 틈도 먹을 틈도 잘 없는 그런 고통스러움, 고난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 있잖아요. 한두 명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두 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애정을 많이 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섰을 때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예수님 바로 그런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뭐 거의 다 도망가 버리고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광경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의 그 모든 속박했던 올무와 모든 좌절감과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유를 그런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옛날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됐다.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해봤으면 또 여러분 또 얼마나 해봤어요? 해봤는데 얼마나 많이 해봤길래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밤새워가면서 성경 읽어본 적 있어요? 밤새워가면서 그렇게 성경이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하면서 성경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읽어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읽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요, 제발.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밤새워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밖에 못 하더만. 3분, 1분, 2분 지나면 할 게 없어갖고 눈 뜨고 두리번거리더만. 그게 기도의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재작년이 돼버렸네. 재작년 기도 훈련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없다는 걸 그때 느꼈잖아요. 밥 먹고 기도밖에 안 했잖아, 우리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한번 절심절력하면서 다가온 적 있냐고요? 건초더미 기도회에 온 적 있냐고요? 화요 기도회에 그렇게 기도회에 온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왜 근데 벌써 포기하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쁨에 그 즐거움에 빠져보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품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쳐보고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품으면서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고요? 여러분 신앙서적 몇 권이나 읽었어요? LTC 안 한 사람들은 신앙서적이라는 거 구경도 못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20살이 됐고 30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신앙서적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색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과 어떤 말씀과 어떤 분야들을 알 수 있겠냐고요. 책 안 보잖아요. 그 너무 맨날 유튜브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딴 거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세상의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 가르침이 있을 수 있지만 책을 통해 얻는 가르침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책을 사는 걸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타벅스에서 만날 거 EDI에서 만나요. EDI에서 만날 거 그냥 뜨거운 포트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봉지 있잖아. 그거 사가지고 가요. 요즘에도 맛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 많이 나오잖아. 그냥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그렇게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그냥 얘기해요. 폼 잡지 말고. 노트북 할 데 없어요? 그냥 배터리 충전해서 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 책 살 돈이 없다고 그렇게 못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책 읽으면 그 다음 책 무료로 사준다고 해도 책 안 읽었잖아. 기억나요, 여러분? 책을 다 읽으면 그 다음 책도 무료로 사준다고 하는데 책 아무도 안 읽어, 한 명 빼고. 그게 뭐야 그게. 책을 그렇게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읽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려앉아 있냐고요. 그런 삶이 당장엔 편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냥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나중에는 뼈저린 후회로 다가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여러분 잡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감과 패배감으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점점 늙어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한창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 수가 1200만이라고 그렇게 뻥을 쳤었어요. 지금은 800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00만이 될까요? 과연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어른이 되어진다면 이제 여러분 장년이 되어진다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우리 크리스찬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원당 교회가 죄송하지만 그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위기감 전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다닐 만한 교회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우리는 점점 교회라고 또는 예배 드린다고 또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편한 대로 육신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점점 흘러갈 것이며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자라가고 그렇게 일어나야 할 그 모든 분위기 그리고 이제 자라가야 하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분위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분위기에 이제 그 스펙 하나 쌓느라고 발버둥 치고 이제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라고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적응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느라고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여러분이 지금 잘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살아가지 않냐고요. 주님께서 과연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셀 모임 안 하고 직장이 바빠서 셀 모임 못 한다, 직장이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직장이 바빠서 훈련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저는 적어도 2000년은 살 줄 알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 살아보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바꿔서라도 다시 젊음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훈련 안 받겠다고 그러고 조금 힘들면 교회 안 나오겠다, 예배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좌절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살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에게 믿음 따위는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일컬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의 경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무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좀 철들었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딩이면 엘림 시절 정도 되겠죠. 엘림이면 한 중딩 정도 되겠네요. 고딩이면 예담 정도 될까요? 여하튼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청년인데 여기 교회에서 청년이니까 이제 다 준비된 일꾼이라고 같이 일하자고 주의 일을 하자고 섬기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표현해서 내게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수준이 됩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시험이라도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지도 못하는데 그냥 공짜 섬김이니까 그냥 나라도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청년인데 몸은 청년이고 벌써 커버렸는데 그 속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그 향한 그 강한 강렬함들이 없어요. 내가 왜 복음이 뭔지, 복음이 왜 나를 바꿨고 어떻게 바꿨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할 것도 없어. 나는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해야 되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정말 그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돼버렸냐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요? 이런 상황에 빠져있지 말라고 책을 보자고 해도 반응이 없고 리더들이 함께 성경 읽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도 방황 중이고 아직도 고민 중이고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언제 결단하고 언제 그렇게 나아올 거냐고요. 실패에 안주하고 그 실패의 테두리 안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 거라고요. 두려움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두려움에 갇혀있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회당장 야이로 얘기 있다고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좌절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6절을 읽어보십시다.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현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렵잖아요. 내 딸이 죽었다는데 12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죽었다는데 걔 혼자밖에 없었어요. 외동딸이었어요. 게다가 그 딸이 그 사랑스럽고 애지중지한 그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그냥 죽었다. 얼마나 좌절감이 밀려왔고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왔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라고 마음속에 1000번 100번 외쳐봤자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변해서 이게 믿는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 믿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은 낫고 안 낫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으면 감사한 거고 안 나아도 감사한 거예요. 병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든 감사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결코 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뭐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주의 말씀 하셨으니 그 말씀은 내가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냥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 그건 자기 확신이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의 삶을 완전하게 붙들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듣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소문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바로 그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 권위 있는 새 교훈,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다가와서 그 여인을 바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완전하게 바뀐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흘려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받긴 받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심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가 났고 잎사귀도 있어서 열매가 맺을 것 같아 보이지만 다가가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 줌이면 어떻고 유튜브면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면 나 그 슬픔과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내 슬픔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 주신다. 내가 죄를 뿌렸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서 화관을 허락하셔서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된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좌절감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리더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그 광고, 성경 읽기 위해서 모인다, 그 광고 말씀들에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1월달에도 생기고 2월달에 다시 생겨야 돼요. 3월달에도 또 다시 생기고 또 2번, 3번, 4번 계속 그런 사람이 생겨서 계속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부에 지금 한 3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 통독방 여러분 가셔서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생활도, 신앙서적을 보는 것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학교생활과 여러분 취업준비,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다 기반이 닦여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의 그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고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잘됨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독이 되고 여러분에게 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소리를 귀 기울이고 살아왔던 순간만큼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영혼에는 빈 공간이 그만큼 더 많아질 거예요. 제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척 하느라고,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그 외식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갈가 먹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러지 않았으면서 교사한답시고 교사하고, 임원한답시고 임원하고, 리더한답시고 리더하고, 팀장한답시고 팀장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믿음 생기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믿음 생깁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 주님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지, 일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붙잡으셔야죠.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일단 내려놓고 여러분 영혼부터 돌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박히 이렇게 사로잡히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바쁘게 산다면 제발 좀 그 일 좀 내려놓고, 직장의 일이든 학교의 일이든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 교회의 일이든 그 일 좀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사로잡혀 보라고요. 기도 없는 그렇게 삶을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냐고요. 세상의 소리라고요. 세상의 소리. 그렇게 살아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자기 말은 그렇게 해대면서 주님의 음성을 왜 그렇게 안 들어대는지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주의 말씀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라고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시도를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안에는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내가 가득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정말로 가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냐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정치적으로 변해가고 정치 목사들 일어나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목사들 나오고 그렇게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냥 그런 타협하기 싫어하는, 정말로 가증스럽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토할 것 같은 그런 역겨운 인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얼마나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고개 숙여가며 피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영화나 들여다보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유튜브나 쳐보고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불타올라서 말이 너무 거칠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듣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었을 때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매여 있던 것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섬김, 그런 결단,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냥 보낸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화가 있을 거고, 여러분을 땅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살 길을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겠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순종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밖에 없는 젊음들을 헛되이 그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보십시오. 저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3살 때, 22살, 23살 때 300권의 책을 읽어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읽었다고요. 그렇게 삶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정말 저 한 달에 1독, 2독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미친 듯이 읽어댔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저 20살 때 20대 때 학교 앞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군인이었는데. 여러분들, 저가 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수의 속임수에, 원수의 말에, 세상이 하고자 하는 그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생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기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기대,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도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담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도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도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님여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이여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도우리.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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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주님이여 이곳에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만을 경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해 동안 연륜 사로잡혔던 것처럼 나의 청년의 시기를 그렇게 사로잡혀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나의 왕이십니다. 좌절과 두려움과 모든 실패감이 나의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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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정말로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약을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재산도 다 날리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그 여인의 마음, 아무도 자기랑 상종해 주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으며 온 세상으로부터 다 따돌림을 당한 것 같은, 외롭고 힘들고 좌절감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 같은 그 여인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 여인과 같지 않은지, 우리의 영혼이 그 여인과 같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보았고 노력해보았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눌려있고 좌절감과 실패감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셀에 그런 지체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상처있고 눌림받고 좌절감과 실패감에 눌려있는 자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는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우리 한국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그의 삶과 그의 젊음과 그의 시간을 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실 텐데 왜 응답하고 있지 않은지, 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지, 안타까운 이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은지, 목이 곧은 백성이 다른 사람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일이 돼버린 이 시절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고 실패했던 좌절했던 기억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뜨거움으로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든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지며 주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넣고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댄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그들이 믿는 자리에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그것들에 눌려서 그것들이 위축되어서 쓰러져 있고 자책하며 무너져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하고 주님 앞에 뜻을 드리고자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새벽이 있을 것 같던 주의 청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의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불평과 원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나의 학교는 왜 이렇고 나의 직장은 왜 이렇고 나의 관계성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의 소리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좌절시키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 심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미지근했던 신앙들과 타협했던 신앙들이 무너져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젊음의 시간들을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대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야 하고 그 들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실패와 무능력에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지방과 군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